시편 70편도 역시 다윗이 지은 시인데 탄식시로 분류됩니다. 방금 우리가 시편 70편과 시편 40편 13절부터 17절까지를 함께 읽었는데 그 이유는 이 시가 시편 40편에 나와 있는 시의 일부를 뽑아서 약간 수정을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40편 13절부터 17절의 구절은 오늘 본문인 70편의 내용과 거의 똑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70편과 함께 시편 40편 13절부터 17절을 함께 읽었던 것이죠. 대부분의 학자들은 시편의 편집자가 40편의 적절한 부분을 뽑아서 수정한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본 시편 69편, 시편 69편은 반역의 깊은 수렁에 빠져 있는 그런 이제 나이 많은 다윗이 탄식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기도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내일 우리가 함께 볼 시편 71편은 다윗이 노년의 과거와 미래를 이렇게 함께 보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수록한 것입니다. 이 내용 사이에 오늘 내용인 악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또 성도에게는 기쁨을 허락해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69편과 71편을 연결해 주기에 좋은 것이 바로 시편 40편의 후반부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편집자가 편집을 해가지고 70편으로 넣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70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40편의 내용부터 조금 짚어봐야 하는데 이 40편은 다윗의 찬양시입니다. 전반부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후반부는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시편 40편을 볼 때에 찬양시에 속하지만 이 시편 40편 13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만 따로 떼어놓은 그런 오늘 본문을 볼 때에 이것은 탄식시에 속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이 위기 가운데에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를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위기 가운데 드리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위기 가운데 대적이 수치를 당할 것을 기도했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내 목숨을 노리는 자들이 수치를 당하게 해 주십시오. 내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모두 물러가 나서 수모를 당하게 해 주십시오. 깔깔대며 나를 조소하는 자들이 창피를 당하고 물러가게 해 주십시오. 다윗은 그의 대적들을 가리켜 내 목숨을 노리는 자들, 내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은 대적하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악함 이것을 잘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노린다는 말은 집요하게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의 대적들이 그의 생명을 아주 집요하게 끈질기게 노려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재난을 기뻐한다는 말을 하면서 원수들의 그런 악한 속성을 가리키고 있는데 다윗의 대적들이 다윗이 당하는 그런 영육 간의 모든 고통을 기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대적들이 이제는 그들이 이제 수치와 수모를 당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개인적인 복수심 때문에 나온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굳게 믿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이 당하는 그 어려움이나 자신을 해치려고 하는 대적들을 향해서 직접 싸우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맡기는 모습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도망을 다닐 때도 압살롬의 죽음을 가장 슬퍼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도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죽이지 않고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는 자신을 미워하는 대적들을 자신이 직접 처단하거나 원수를 갚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공의에 맡겼던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위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우리가 잘못되기를 바라는 것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우리는 직접 대적하여서 싸우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저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100% 내가 잘못했거나 또 100% 상대방이 잘못한 일은 거의 없습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항상 상호작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나는 하나도 잘못한 것이 없고 모든 잘못이 상대방에게 있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리고 어제도 언급했듯이 우리의 대적은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배후에 있는 악한 사탄이라는 사실을 늘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그들의 심판을 맡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의 대적이 수치를 당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는 것이죠. 둘째로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쁨을 주실 것을 기도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찾는 사람은 누구나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승리를 즐거워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고 늘 찬양하게 해 주십시오. 앞서 2절과 3절에서는 원수들이 수치를 당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이제는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기쁨을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두 종류의 사람들이 맞이하게 될 결과, 이것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 설명을 드릴 때 나의 목숨을 노리는 자들을 이렇게 나의 목숨을 노리는 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원문에서는 나의 목숨을 집요하게 찾는 자라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그와 반대로 4절에서 말하는 주님을 찾는다 하는 그 말은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기의 목숨을 찾는 자들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이렇게 대조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자신의 목숨을 집요하게 찾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게 하지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는 기쁨을 누리게 해달라는 것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 기쁨이 어디에 나타나 있습니까? 바로 주님의 승리를 즐거워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찾는 성도의 기쁨, 성도의 즐거움,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승리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기쁨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성도의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가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것에 우리의 기쁨을 둔다면 세상의 것이 없어지는 순간 우리의 기쁨도 사라지게 됩니다. 이 세상의 세상에 있는 것은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재물은 있다가도 없어지기도 하고 또 없다가도 다시 생기는 것이기도 합니다. 명예나 권력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기쁨을 둘 때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 일비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참된 만족과 기쁨을 두기 때문입니다. 제가 자주 들고 있는 시편 4편의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십시다. 시편 4편은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다니는 위기 가운데서 지은 시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7절 8절에 보면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 있다고 했습니다. 만약 다윗의 기쁨이 이 세상의 것에 두게 된다면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 아들을 생각해 볼 때에
이것은 정말 도무지 기뻐할 만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다윗은 다윗의 기쁨은 하나님께 두고 있기 때문에 저희의 곡식과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다고 고백을 합니다. 만약 다윗의 기쁨이 세상의 것에 근거하고 있다면 당장 자신을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그 아들을 보는 상황에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의 기쁨은 곡식과 포도주의 풍성함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에 그 기쁨을,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성도들도 역시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그것이 나에게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위기 가운데 드리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위기 가운데서 우리는 대적이 수치를 당하도록 기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위기 가운데서 성도는 기쁨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심판을 맡기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